2월 30일 수요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조용한 시간 에티큐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문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오늘은 우리가 3개월 동안 이 에티큐 시즌2를 통해서 함께 큐티를 나누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3개월 동안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함께 했는지,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고 힘들어한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영상을 통해서 또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와요. 그 지식이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이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에티큐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경험들을 조금 더 많이 자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드디어 이 송아지 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등장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의 결단을 우리가 볼 때 과연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30절 후반절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올라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혹시 너희를 위해서 용서를 받을까 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들에게는 과연 이러한 모세의 마음이 있나요? 사실 누군가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결과, 당연한 보응 또는 정당한 결과를 받을 때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기보다는 통쾌하고 당연하지, 저렇게 벌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심한 경우에 그래도 내가 저들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이야 라고 우쭐댈 때가 있는 거죠. 사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저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저받은 사람이 해야 할 당연한 태도인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자신을 하나님의 책에서, 하나님의 기록에서 지워도 좋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모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누구든 나의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나의 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지게 되고 결국 그것에 대한 결과를 자신이 오로지 다 겪고 나가야 하는 거죠. 최후 심판의 날이 왔을 때 알곡과 가라지로 서로 나뉘어서 알곡은 창고에, 가라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기도나 나의 노력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줄 수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할 때,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진실되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바라보시지 않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이집트의 탈출기부터 성막을 짓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처음 바라보실 때도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 모든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내용을 우리가 출 이집트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게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출 이집트기의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가운데 그 모든 사랑을 깨닫고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동부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에 합당한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의 삶 가운데 죄악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